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면 첫째는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칭의가 누구로부터 기원하고 그 기원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는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칭의를 받은 결과들, 이렇게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의 공로를 인정받으셨죠. 그 의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죄는 심판받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법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시죠.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법정에서 죄인이라고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 그렇죠? 우린 죄인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 죄인이 되셔서 우리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자,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더 어려워졌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쉽게 귀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박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모르면 진짜 구원받았을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칭의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칭의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해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칭의를 이해해서
천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교회, 천년 동안 교회가 고통당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거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귀한 개념을, 귀한 내용을 루터가 다시 재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고대 교회까지는 잘 전수받아 오다가 중세 교회가 들어서면서 이게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천년 동안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과 고난에 아주 휘둘렸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지고 늘상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라는 개념을 성경학에서 다시 재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500년 조금 전에 탄생한 겁니다. 500년쯤 전에. 그래서 개신교회가 500년의 역사를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의 가장 기본인 칭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거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인가? 중대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매우 중요한 고민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봐요.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안 들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칭의를 잘 이해하고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칭의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하고 지나갔어도 되는데 벌써 이걸 4번째 칭의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4번째 제가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한 3주, 4주 더 머물러서 칭의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드리게 하고 칭의로 인한 결과들까지도 우리가 착실하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용어들을 듣게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이것을 잘 믿고 신앙이 안정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칭의를 잘 이해하고 구원론을 잘 이해하면 사람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럼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완성될 구원의 은총들을 이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누려요. 풍요로워지고 부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꼭 바르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매일 갈등해요.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은혜 받았다, 울었다가, 화냈다가, 신앙 좋은 것 같아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헌신했다가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이 일어나요. 안정감이 없어요. 영적인 안정감이.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돈독하게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아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칭의와 사면, 법정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칭의와 정죄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칭의와 사면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칭의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이 문제는 왜 다루려고 하냐 하면 칭의에 관한 논쟁이 최근 이건 이미 50년 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최근 10년 전에 칭의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칭의를
우리 한국교회가 이신칭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아주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칭의는 미래에 받을 칭의를 유보해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영원 전에 이미 칭의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반율법주의로 가지 않고 도덕률 폐기론자들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부분을 또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와 하나님의 속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듣지 못하는 내용이죠,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들어본 거니까. 귀에 잘 안 들리죠. 생소하니까. 근데 이거 꼭 가르쳐야 될 거거든요. 이건 10년을 가르쳐줘도 꼭 가르쳐야 될 문제야. 구원론은 10년을 지나서도 가르쳐줘야 구원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답답해요, 보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이러는 문제들을 보면. 그게 전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간지러운 얘기만 듣고 싶어요. 간지러운 거, 귀에 간지러운 거. 저기 현실 세계를 해가지고 대입시켜갖고 막 말하는 거. 그걸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너 잘 된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근본적인 걸 이해 못해서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상들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믿고 소유했을 때 유동이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를 자꾸 이렇게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칭의와 사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고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롭다고 우리는 선고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 칭의라고 해요. 주관적 칭의. 자, 왜 주관적 칭의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 각자 개별적으로 칭의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시점은 다 다르죠. 그저 자기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면서 회개하고 믿었을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가 심판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충족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고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됐어. 이것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셔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정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담의 원죄도 물려받았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저질렀어요. 이게 모두 다 정죄 받아야 될 일들입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할 일들입니다. 다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모든 죄와 물려받은 원죄의 죄책까지도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죄책이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행위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할 근거가 싹 사라진 거예요. 형벌적인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선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형벌을 가할 근거가 합법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면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사면이라는 것은. 또 감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형이라는 것은 죄의 형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사면이라는 것은 내가 형벌받고 있는 가운데 무슨 기념일이나 이런 걸 기해서 형벌이 앞으로 남아있지만, 형기가 남아있지만 전부 석방해 주는 거예요. 그죠? 죄의 근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유예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선고했지만 형을 집행할 것을 유예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잘못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형을 집행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과 다른 거예요. 형유예와 다른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할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이 유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 종말 때에 받을 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유예해서 그때 다시 형벌하겠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종말 때에도 당연히 우리는 형벌받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나를 형벌할 정죄할 근거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를 졌죠.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형벌과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단 아들과 딸로서 징계는 하세요. 그렇죠? 우리 아들과 딸이 잘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야단 치잖아요. 혼도 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형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도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종말 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그 행함을 가지고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형벌을 가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종말에도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다 대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도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형벌을 그대로 전부 죄들을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못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행위로도 분명히 심판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지은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나를 종말에 가서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가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선언은 공개적인 선언인 거예요. 공개적인. 이제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죠. 그때가 되면 전 인류가 다 부활하는 겁니다. 전 인류가 다 부활한 상태입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 믿고 죽은 사람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그래가지고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형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이쪽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영생에 취한다 해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를 그때는 이제 영생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무리들은, 너희들은 정죄해서 영벌이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의 비유, 착한 일을 한 자들은 영생으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영벌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공개적 칭의, 공개적 칭의. 자, 우리는 믿을 때 어떤 칭의를 받았어요? 주관적 칭의. 다 다르잖아요, 시점이. 자, 여러분 칭의 받은 시점이 다 다르죠. 그죠? 이건 주관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칭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끌어다가 현 시점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함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매우 좋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중세 사람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중세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루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안에 들끓어오는 죄의 소욕. 고해성사를 6시간이나 해봐도 풀리지 않는 자기 내면의 죄의 고통. 미사를 드려보고 선행을 해보고 심지어 성물을 숭배해보고 심지어 성지순례를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고통을 당해보고 아무리 그래봐도 내면에 풀리지 않는, 죄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 숙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루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중세교인들은 다 이걸 고통스러웠어요. 오늘날도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칭의를 받을 때는 종말에 받을 칭의까지 내포하고 함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받은 칭의는 무슨 칭의라고 그랬죠? 주관적 칭의. 그럼 객관적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주관적 칭의. 그 다음에 종말에 칭의가 또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칭의? 공개적 칭의. 그 사이에 칭의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의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의로워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칭의는 법정에서 단번에 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단번에 제거되어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합법적인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예요. 그분이 100%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준 것. 대리적 속죄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관적 칭의와 우리 종말에 일어날 공개적 칭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칭의를 이룬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칭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몇 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는 언제 주관적으로 연합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했어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교회의 머리됨과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은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뭐가 우리에게 가능케 해주는 거냐면 소통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로 오고 내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순종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강림해 계신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걸 믿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예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면은 그냥 힘 있는 무엇이에요? 힘 있는 것이에요. 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힘 있는 분, 지혜로운 분, 사랑스러운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인격적으로 예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인격적인 예우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하고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었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을 해주세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안 듣죠. 그죠? 남편이 아무리 말해도 아내가 안 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사이에도 똑같이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더욱이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그러기가 더 쉽죠. 보이는 아내에게도 안 하고, 보이는 남편에게도 안 하는데,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안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 이 개념을 자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는데 부모에게 못한다? 이건 말이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적인 관계라는 거였죠. 연합적인 관계. 자, 이 연합은 실질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건 우리는 주관적인 연합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구속 언약 들은 거 생각나십니까? 은혜 언약 들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후원받은 거죠.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이 은혜 언약에 뿌리가 있었죠. 뿌리.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건 영원전에 있었어요. 영원전에.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성부와 성자 사이. 성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다 순종하면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이미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었어요. 이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요.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때 아직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계획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연합을 시켜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성자와 성부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뿌리입니다. 자, 이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세상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아담의 죄책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죄의 오염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다 순종해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객관적인 연합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연합의 뿌리는 영원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때에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영원한 이 연합의 뿌리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자, 이때를 우리는 객관적 연합이라고 말해요. 이때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객관적으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이미 이제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24절을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미래에 태어나서 의로 여길 받을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들도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우리가 누구냐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내줘서. 또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시려고. 이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후손으로 태어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 포함되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객관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관적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 칭의 받은 것이 언제까지 가요?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 심판 때는 공개적으로 대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매우 복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전에 칭의의 뿌리, 칭의의 뿌리예요. 칭의의 뿌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에 객관적인 칭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중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심을 했어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관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이 칭의가 그냥 우리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칭의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칭의받은 죄인입니다. 아직 우리 죄의 오염 남아있죠. 이 죄의 오염은 성화가 우리를 제거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은 완전히 싹 제거된 거예요. 법적인 근거까지 싹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형벌받지 않아요. 이 칭의함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최종 심판이 이루어져요. 종말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가.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었던 자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이쪽 양들은 영생 칭의를 확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의롭다고 칭함 받은 이들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영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쫙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어미하신 공의를 쫙 드러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종 심판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최종 심판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칭의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고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나쁜 짓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기소가 돼야 뭐 재판에 올라가죠. 근데 기소도 안 돼요. 고소, 고발, 기소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정죄는 당연히 안 되죠. 정죄라는 것은 재판관이 판결하는 건데 고소와 고발과 기소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복 받은 거예요? 복 안 받은 거예요? 엄청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고소 고발을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 고발을 못해요. 왜? 이미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공로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공로가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지지도 않죠. 왜? 기소를 안 하니까. 기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고 우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다 잘못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고발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소하지도 않겠습니다. 기소하지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특히 엄마가 아들에게는 더 안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는 더더 안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도 더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합당치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가족들이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 스스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형제를, 이웃을 고소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삶을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은 좀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걸 우리 세워가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영원전 칭의의 뿌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객관적인 칭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칭의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칭의는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는 공개적인 칭의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한국교회 교계에서 10년 동안 이 칭의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라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신 신학자예요. 주로 이제 화란 네덜란드 계열 사람들이 가장 정통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요. 1800년대부터 1900년도 이때까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고 성경적으로 전부 찾아서 정리를 가장 잘 해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제 일부가 미국 가서 이제 학교에 교수들이 되고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구원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잖아요. 회심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제 한 달쯤 있다 배울 건데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최종 성화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강조하고 싶어가지고는 영원전 칭의론이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는 이미 칭의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그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전에 우리가 이미 칭의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영원전은 우리 칭의의 뿌리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원전에는 아직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인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가 그때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갖게 되냐면 반율법주의자가 되기 시작해요. 율법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영원전에 칭의를 받았으니까 율법이 뭐에 필요냐? 그러면서 뭐 죄를 지면 좀 어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 칭의론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원전에 칭의의 뿌리, 근간이 있었다. 그죠? 이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가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때 다시 칭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우리는 주관적인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칭의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심판으로 옮겨놓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전 칭의론,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했던 영원전 칭의론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래 종말에 일어날 칭의를 유보해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도 우리는 안 되죠. 근데 이게 의도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받고 나면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영원전에 칭의를 받았다 그러면 자꾸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주의, 반율법주의로 나가서 막 방종하는 생활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유보적으로 받은 것이지 확정이 아니다. 그래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 종말 때 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노력할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을 없이 하고 도덕을 폐기시키고 방종하고 죄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신칭의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바로 믿으니까 우리가 죄를 막 짓고 도덕률을 폐기론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멀리 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가르치면 존중하려고 그러죠. 너무 감사하잖아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그러죠. 그죠? 과거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뭐 내가 봉사하냐 그러고 11조 그거 뭐 하냐 그러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막 사람들이 건축 헌금도 해. 우리 건축 헌금 하라고 뭐 그러지도 않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감옥을 받고 감사해서 건축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더욱더 어떻게 하게 살려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죄를 조금만 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회개하고 내 믿음을 갱신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이신치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거듭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감흥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늘상 해가야 이런 일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없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누가 안심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한 사람들을 1950년대부터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중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도 성공회 사제입니다. 성공회 사제이고, 신학적으로 현존하는 신학장 중에 거의 뭐 아주 선두를 달리는 뛰어난 신학자예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이 한국에도 제가 쭉 서치해 보니까 굉장히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책이 내용이 좋아요.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제가 가르친 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듣고 그 사람 책을 보면은 여러분이 더 많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강해에서 펴낸 것들을 보면은 잘 썼습니다. 굉장히 잘 썼어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그분들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새 관점 학파라고 그래요. 새 관점. 그러니까 왜냐, 바울의 성경 해석을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관점을 바꿔서 새롭게 해석한다. 그래서 새 관점 학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재 있는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번역해냈고,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분의 선배들은 그쪽 세관점 학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해석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좋죠.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해석해왔던 방법보다 다른 해석법을 보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신칭의가 이미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종말 때에 가서 그 이신칭의가 공개적으로 선언된다, 이렇게 배워놓으면 사람들이 도덕률 폐기론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안 살고 신실하게 안 살고 뭐 난 이미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후에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가지고 종말에 가서 칭의를 다시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받은 칭의는 미래 종말에 받을 칭의에 대한 유보해놓고 칭의해 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할 때 아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하고 똑같죠. 중세교회하고 유사하죠. 자기네들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안 해요. 근데 유사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보적 칭의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영원전 칭의론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칭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이 근원은 뭐냐면 영원전 칭의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객관적 칭의가 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 믿을 때에 주관적 칭의가 이루어졌고, 이때 칭의 받은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마지막 종말에는 공개적인 칭의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또 인터넷이라서 아무거나 막 읽으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까지 넘어가면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12시 35분이 돼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칭의의 시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칭의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신 행위예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 지금 받은 것 살아있는 동안에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에서 종말 심판 때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공개적인 칭의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신앙 안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칭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되뇌이게 해주셔서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